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서 버린 돌 같은 내 인생이 머릿돌처럼 존귀히 되는 비결이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자매가 2015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그 적용이 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남자는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무뚝뚝 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도 아무 말 없이 무뚝뚝하게 2시간 같이 앉아 있다가 헤어져서 집으로 갔다.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거죠. 실제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소통할 수도 없고, 소통이 없으니까 분명히 데이트를 하러 갈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갔는데 상대방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게 뭔지 알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뭔가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 은혜를, 이 특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 이 은혜와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옆에 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두지 않는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옆에 볼 축복합니다. 버린 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외치든지 신음소리를 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나는요,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뭐라고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자매가 보면은 믿음의 연륜이 없지만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뭐를 시도합니까?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근데 그 대화 가운데서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규장이라는 기독교 이 출판사 가운데 대표적인 출판사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러한 계기라든지 믿음에 성장하는 이 가운데서 그냥 내가 모르모토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뭐 하지 않으신다? 버려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요, 고아처럼 외로웠습니까? 이 마음을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버린 돌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괜찮아요. 애들이 아빠하고 대화할 때 계산해가 합니까?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합니까? 연설문을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요청합니까? 그냥 뭐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힘듦, 나의 소원을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올려드려도 그것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삶이라면 고아와 같이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린 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돌을 깎는데 이 기계가 워낙 좋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재단을 내가지고 다 깎아요. 절단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뭘로 절단을 했습니까? 이 정으로 돌을 쪼아서 쪼개죠. 근데요, 이런 네모난 큰 돌을 가지고 무엇을 이제 사용하려고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돌을 가지고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원하는 돌은 사용하지만은 나머지 돌은 뭐 할까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되었어요. 쓸모없는 돌과 같은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버린 돌이 아니라 어떤 돌처럼? 머릿돌처럼. 이 머릿돌이 어떤 돌인지 압니까? 요즘 집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요, 기둥을 받치는 이 돌이 있어요. 무슨 돌입니까? 주춧돌이라고 하죠. 이 돌을 빼버리면은 기둥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버린 돌과 같은 이러한 쓸모없는 돌을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머릿돌이 아니라
세상 가치로 예수님은 버린 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왕따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은 머릿돌이 될 자일까요? 버린 돌이 될 자일까요? 아무리 따져봐도요, 머릿돌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미 이것부터 보면은 탈락이에요, 탈락.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탈락자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지방은 혼혈되어진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인이 되어져서 사는 곳. 그래서 정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개처럼 생각했어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삶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로 오실 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도 그들의 눈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자인가? 바로 버린 돌과 같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누가 머릿돌로 만드셨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끝까지 버렸어요. 그 버림의 끝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실제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지요. 근데요, 이 예수님을 누가 머릿돌이 되게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저렇게 좀 부지런하게 하면 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은요,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체는 무덤에 누워 있고 영혼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진 죄인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회복시키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은 머릿돌로 회복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에서 이끌어 올리셨어요.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죽은 그 삶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버린 돌과 같은 삶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갖고 갈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아니면은 어떤 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노력을 하지만은요, 절대로 이 버린 돌의 삶을 탈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회복될 수 있는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회복되어져서 머릿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머릿돌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다.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누구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아니요. 인생을 몰라요. 인생을. 생명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인생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아는 삶은요, 나같이 비천하고 한계 있고 할 수 없는 삶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요, 누구를 결사적으로 붙잡는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든 스토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사단이 주는 죄성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붙잡아 보자. 하나님이라도 붙잡아 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지라도 주님은 뭐 하지 않는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밀을 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모습, 어떤 행위, 어떤 은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언제까지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죽기 전에까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 머릿돌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죠. 강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머릿돌과 같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버린 돌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비참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입니까?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머릿돌로 사용되어질, 존귀하게 되어지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이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존귀하게 되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삶?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에서 누구를 떼어놓아서 안 됩니까? 예수님을 떼어놓아서는 안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삶을 원하셔요. 이 삶을 원하시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나는 조건도 없다. 나는 값도 없다. 그냥 그저 와서 너희가 원하는 포도주와 젖을 사가지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버거움이 있고 힘들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제가 어젠가 간증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몰랐대요.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올려드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붙이래요. 그래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막 마음에 있는 걸 다 올려드렸대요. 옛날에 그 대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하는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잊지 않고 딱 붙인 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래요.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내가 소리치고 고함쳤으니까 뭐가 뚫립니까? 마음이 뻥 뚫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이 후련한데 그 다음에 희한하게요,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 주시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다. 이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버린 돌처럼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가치 없이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이게 버린 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머릿돌처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것이든지 내 삶에 있는 것들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것,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릴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버린 돌같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머릿돌처럼 존귀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안에 누가 거하시면 예수님이 거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존귀하게 되어지는 비결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제목을 주어 있는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머릿돌처럼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엽니까? 귀를 열잖아요. 근데 이 귀를 여는 게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도 해보고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귀가 얇은 사람.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요 시대적인 흐름 유행을 본다고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 들으면요, 내 안에 말씀하시고 또 설교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이나 또 이러한 지식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고 주님께서 그 권위를 가장 인정해 주신 수제자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지난주 이야기잖아요. 삼정 이야기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푸고라는 것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뭐하라? 그냥 일어나라고 안 했죠. 어떻게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이거 안 되고 어떡하나, 저거 안 되고 어떡하나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그 끙끙거릴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 삶을 이끄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일어났느냐,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누가 싫어했는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이들은 제사장 신분을 가진 자들인데 뭘 믿지 않았는가 하면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뭘 믿지 않았는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불행히도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먹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싫어했어요. 전하지 못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런데요, 옥에 가두었지만은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었더라. 이 부활의 사건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5천 명이나. 그것도 남자들만 5천 명. 그러면 예수님 믿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가족에 뭐 4명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2만 명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동이나 유대 지방에 가면은 자식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줄줄줄줄 뭐 10명 넘는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존귀하게 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내용이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삶의 모든 것들, 재정적인 부분까지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내가 그분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고 존귀하게 이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삶이 이 삶의 영역을 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자, 머리에 지금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렸습니까? 자,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머리에 또 떠올르세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해결될까요? 믿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옥에 잡아 넣어도 지금 여기에 증거가 있지 않느냐. 봐라, 이 사람이 좀 전까지는 이 미문이라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근데 우리가 했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었다. 이게 증거다. 이 증거가요,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요, 남자는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남자는 또 뭐가 셉니까? 이 고집이 세고요, 관념이 두꺼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버린 돌처럼 왕따를 당하고 비난당하지 않을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장착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만만하게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출신 어부들, 촌놈들이야, 말도 못하는 저것들이 이렇게 말을 잘한다니?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린 돌에서 머릿돌이 되어줬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봤으니까,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2절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마다 삶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내시는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걸 믿지 못했어요. 이걸 못 믿으니까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버겁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지하는 게 뭐냐면은 이 머리가 돌면 안 되니까, 미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약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간단한 역사,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시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근데요, 그 가운데서 문제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기적은요, 특별한 게 아니고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은 무엇을 위함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이런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려우면, 힘들면, 앞이 막히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해요. 이 사람 말, 저 사람의 말 들어봐도 답이 없는, 그러면서도 뭐 하지 못하는가?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못해요. 무슨 문제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1절 다 같이 일어나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두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 마지막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까지 있죠.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뭐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압박이 오고 위협이 올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위협을 넘는 성부인 기도로 모인 곳이 진동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협이 올 때에 그 공포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숨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작은 위험이 와도, 작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협,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잖아요. 뒤에 나오지만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점점 더 압박이 강하게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 24절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제가 딱 있어 보면은요, 문제가 해결될 사람과 해결되지 않을 사람이 보여요.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는가. 이게 벌써 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은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왜?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머릿돌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내 마음 속에 새겨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파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3층에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가 천정을 뚫고 올라와요. 진동하듯이 고함치고 기도하고. 근데요, 그 기도 이후에 보면은요, 삶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쿠절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요, 더 위험한 거예요. 위협이 있을 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전하게 하자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24절 이하에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연이시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 하였다고요? 진동하더니. 제가 일전에 진동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협이 올 때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동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진동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찌르고 진동하는 게 있어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버린 돌과 같은 이런 진동을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런 진동이 아니에요. 어떤 진동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수가 있고, 표적과 기사와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결국 버린 돌에서 머릿돌로 회복되어지는 삶은, 그 진동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자기가 진짜 내 정도 되면은 이 얼마나 세상에 가치 있는 바위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석수장이가 와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선을 긋더니만은 정으로 자기 몸을 쪼개는 거예요. 진동이 옵니다. 그러면서 쪼개져 가지고 좋은 부분만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고 자기는 버려진 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버려졌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다시금 자기를 들고 옮겨가지고 다시 정으로 진동시킵니다. 이제는 버리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기 위해서요? 사용하기 위하여서. 머릿돌처럼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정으로 쪼개면서 진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에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세상의 영역 때문에 절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진동케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요, 다듬어서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그 삶은 여전히 버린 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빌기를 다하며.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붙잡고 내 삶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면은 삶이 달라지고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위협에 쫄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이 부활의 생명 은혜를 경험한 삶은요,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경험하면은 누구처럼 사는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은 존귀하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10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죠. 근데요, 9개를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하나를 섬긴다. 그러면 나에게 몇 개가 돌아올까요? 하나를 섬기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최소 몇 개입니까? 30개가 돌아와요.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의 법칙을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내가 잘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했는가? 하나님은요, 주님을 닮아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를 심었을 때에 30개, 60개, 100개를 거둘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도록요? 더불어 살도록. 그리고 누가 없도록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삶이요,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이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다 풍요롭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왔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훌륭한 기업가로서 엄청나게 많은 11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고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타적인 삶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나의 구원도 있게 되어진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주님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버린 돌에서 출발합니다. 버려진 돌에서 출발하지만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함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주님께 있고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비결을 아는 자는 빌기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오게 되어질 때에, 절망이 오게 되어질 때에, 앞이 가로막혀지게 되어질 때에 마음이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으로 승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삶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